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인간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와 삶의 완성도는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땅에 어떤 설계도를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100층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목련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얗게 꽃을 피우며 봄을 알리는 어느 한 주간이겠죠? 그렇지만 겨울에 목련나무는 어떨까요? 꽃과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찬바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련은 겨울이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 김남진 장로님, 이희석 집사님, 리브가 여선교회 회원들이 앙상한 목련과 겨울나무들의 상상력을 입히고 우리 교회의 겨울나무들이 그 상상력으로 그 꿈으로 인해서 12월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꽃이 필 때, 잎이 무성할 때 혹은 열매가 풍성할 때 그리고 한낮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꿈을 입히니까 겨울에 그것도 어둠이 깊은 밤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새벽에 교회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겨울나무지만 은빛 꿈을 입히면 은빛 날개를 펴는 것이고 황금 옷을 입히면 황금나무가 되고 알록달록 반짝반짝 깜빡이를 입혀주면 동화나무가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놓을 법궤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이 뭔가 하면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가장 흔한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가장 흔한 시띠나무를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와 또 진설병들 여러 가지 성전의 도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두껍지 않고 울퉁불퉁한 조각목을 잘 쪼개고 깎아서 그걸 함께 이어붙여서 사과 상자 같은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황금을 녹여서 황금을 입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옹이지고 약했던 나무 상자가 가장 찬란하고
튼튼한 법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또 우리에게 황금칠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도구로 쓰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 꿈꾸는 세상이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위대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보잘것없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짓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건물을 짓고 닥치는 대로 대충 살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조심해서 너희 인생의 집을, 너희 신앙의 집을 지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세월 흐름 따라 막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조심해서 인생을 세우고 가꾸어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느 전망 좋은 시골에 몇천 평의 땅을 사서 그곳을 잘 가꿔가지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그 땅을 몇 억을 주고 큰 땅을 샀어요. 전망도 좋고 공기가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땅을 사놓고 나서 보니까 진입로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땅 주인에게 땅 좀 빌렸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길을 이렇게 냈더니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남의 땅을 길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고소한다고 했대요.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쓰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조금 쓸 수는 있지만 내 땅을 길로 만들면 됩니까? 당장 치우라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폐쇄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 다른 쪽으로 길을 만들려고 땅을 좀 살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걸 알고 그곳에 논 주인이 원래 땅값의 2배, 3배 이상의 돈을 원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 비싼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논이 3개가 있는데 논 하나만 사면 안 되니까 3개를 다 사라고. 이분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사냐고 고민하다가 다행히 그 옆에 다른 땅 주인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진입로 땅을 팔아가지고 조금 멀리 이렇게 삥 돌려서 진입로를 내셨더라고요. 그
그걸 가서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도 그곳에 길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인생을 살았어도 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면 소용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위에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인생의 집의 재료를 좋은 것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집이 더 좋을까요? 무르나 마나 당연한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불로 시험받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집을 내가 잘 졌는데 나중에 갑자기 불이 나서 그 불로 내가 지은 집, 내가 지은 건축물을 시험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후에 불이 나서 다 태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지은 건물이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것이다. 성경은 시험의 날, 불에 타는 시간들이 다가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평화롭기를 바라고, 늘 편안하기를 바라고, 늘 좋은 시간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시험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튼튼하게 자기 인생의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엉성하게 지어서 불 한 번 나니까 다 타버리고. 차이가 뭘까요?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편안함과 오늘의 쉬움만 따라서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자기 인생을 만들고 세워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과 같은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고 적이 없어서 염려가 없을 때는 풀로 만든 집이나 나무로 만든 집이나 벽돌로 만든 집이나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나 풀로 만드는 집은 빠르고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늑대 같은 존재가 닥쳐올 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너무 가벼운 재료로 쉽게 편하게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리든지 다 타버리든지 하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길도 없이 진리도 없이 생명도 없이 아무데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집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는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음으로 가장 큰 우둔함은 면했지만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시험과 연단의 불에 다 타고 간신히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타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된 것으로 견고하게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집은, 내 신앙의 집은 보석으로 견고하게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쉽게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얽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땅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밀려닥치고 있습니다. 편안함의 유혹, 풍요로움의 유혹, 적당히의 유혹, 남들도의 유혹. 남들도 다 그래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저 사람도 그래요. 그분도 그래요. 괜찮아요. 빠져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럴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불러드린 복음성가입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가사 띄워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주 믿는 영혼은 언제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니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세상을 이기는 형제자매 우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 지치지 마세요. 포기는 안 돼요. 신앙의 시련은 잠깐이니 거듭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힘으로 견디세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한 싸움에 앞장서서 어둠의 권세를 이깁시다. 영혼은 드높이 육신은 겸손히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패역한 세대의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의 일생을 살아가리. 오로지 인내와 사랑으로 성도의 갈 길을 다 마친 후 주님이 약속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영혼은 드높이 육신은 겸손히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패역한 세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의 일생을 살아가리. 오로지 인내와 사랑으로 성도의 갈 길을 다 마친 후 주님이 약속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향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품어야 되고 몸은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허리는 꼬부라질지 모르지만, 비록 몸은 지치고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세운 거룩한 권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야죠. 지푸레기로 집을 지면 어떡하자고요? 나무로 집을 지면 어떡하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존귀함이 있어야 되고,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위대함이 있어야 되고, 존귀함이 보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교회를, 언제까지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세상에 쫓아가면서 부끄러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성도는 성도의 언어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을, 내 삶을 가꾸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귀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세상은, 악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 땅에 함몰돼서 온갖 악한 것들 가지고, 온갖 악한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꾸며가고 그들의 입술을 더럽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저희가 각각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방임으로, 죄악으로, 악함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니라.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존재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의 단어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거룩함이고, 진실함이고, 고귀함이고, 존귀함이고, 하늘의 영광이 성도의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세상에 허망된 것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더럽히고 더러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고귀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세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듯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아무리 두들겨 맞고 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들의 육신은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의 땅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높여지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의로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정금같이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감으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